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29절 보면은 주의 증거들은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이를 지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져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31절 보면은 주의 계명들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입을 엽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간절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가 언제 간절하게 되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사실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막 아파서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게 막 할 때 그때 간절해지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못할 그 인간의 이 극한 상황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간절하게 됩니다. 왜 저 선인장도 언제 꽃이 피냐면은 죽기 직전에 이 물이 없어가지고 수분이 없어서 죽기 직전에 팍 피는 게 선인장의 꽃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죽기 직전에 꽃을 펴야 그 다음에 자기에 이어서 다른 제2의 생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완전히 자기 자신의 남은 모든 힘을 다해서 펴는 것이 선인장의 꽃이라고 합니다. 여기 129절부터 131절까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냥 막 달려왔는데 이 낭떠러지 끝에 와 서버린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부르짖는 그 외침입니다. 근데 그 외침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보세요. 132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 은혜? 베푸시던 대로, 과거에 나에게 꾸준히 베푸시던 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33절.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서게 도와주세요. 134절. 나에게 임하는 사람의 박해가 너무 극심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135절. 내가 이제 죽음의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영광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 그래서 주님의 율례를 내가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136절. 주님, 세상이 주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냇물과 같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며 내가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눈물은 분노의 울음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통 같으면은 그런 표현 안 하죠. 조금만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을 이게 주더라도 그냥 주먹이 불뚝불뚝 나고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데, 자기 생명을 지금 앗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답이.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지금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129절,
130절 그리고 131절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해서 내가 지금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각자 인생마다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왔죠. 저 베드로 사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냥 어부였을 때 갑자기 웬 젊은이가 와서 그냥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웬 젊은이가 자기보다 한 10살 아래 정도 어린 젊은 청년이 와서 저 깊은 곳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깊은 곳은 어부 베드로로서는 지금은 해가 떴기 때문에 깊은 곳에 던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 엄청난 권위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냥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 어부들까지 같이 가서 그냥 던졌어요. 그런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다른 인접 이 어부들, 자기 동료들은 그냥 그 물고기가 잡히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물고기 잡다가 정신이 없어서 막 가라앉을 정도 되니까 옆에 있는 배도 일로 와! 해가지고 그냥 같이 두 배가 하는데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엄습한 것은 고기를 잡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깊은 곳에 던져라 라고 하는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한 젊은이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것이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똑같은 어부로서 똑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주님을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이 오늘 여기 1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증거를 보고 놀라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이 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만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 그런 전에 뭐 신학교를 다녔습니까? 아니면 뭐 성경에 뭐 능통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뭘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냥 빛을 팍 받아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택자는 그대로 엎드려 버립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거부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12명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구별한 3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도 12명을 다 데려가지 않으세요. 딱 3명만 데려가십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그 베드로예요.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았고 그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봤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거기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걸 다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난 그 밤에 그냥 딴 사람도 아니에요. 군인이 물어본 것도 아니야. 그냥 안학내가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닌 사람이지? 아니요. 내가 봤어. 아니요. 내가 봤어. 하늘을 두고 맹세하니 나 저 사람 몰라. 딱 말하죠. 그러자 어떡하죠? 닭이 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그때 그냥 깜짝 놀라서 많이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성경이 어떻게 이러냐면은
예수께서 몸을 돌이키사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합니다. 그 현장을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죄수로 붙잡혀가지고 서서 그 닭 굽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어디 계신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죠? 근데 몸을 돌이키사 베드로를 보시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 처음에는 놀랬다가 나다! 나 예수다! 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주여! 주님, 저에게 명령하소서. 저도 물 위를 걷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걷잖아요. 제자 중에서 아니 인류 중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예수님 빼고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도 물을 걸어요. 예수님께 막 가고 있어. 물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이 다 보고 있죠. 근데 그 순간에 바람을 딱 보고 나니까 물로 가라앉죠. 그러니까 주여 날 구원하소서.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물에 빠졌다고 살려달라는 사람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한 사람은 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냥 단순한 바닷물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엄습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엄청난 공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베드로가 주여 날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턱 잡아서 일으켜버리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체험한 베드로입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도 성경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3번 부인하고 그냥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냥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자기가 지금 범했잖아요.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돌려서 자기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떡하죠? 슬피 울었다. 그 자리를 떠나 슬피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또 바닷가에서 또 만나시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동료들도 형 나도 같이 가. 그래서 같이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터덜 지친 몸으로 지금 이 바닷가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해변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웬 사람이 얘들아, 다 늙은 사람들이에요. 얘들아, 거기서 그 헬라어로 말하면 이 어린이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얘들아, 다른 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요? 당신은 누군데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다른 편에 던지니까 또 물고기가 또 많아. 그러니까 거기에 탔었던 요한 사도가 제일 어리니까 눈도 제일 밝았겠죠? 딱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래요? 주님이시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몸을 던집니다. 몸을 던질 때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던집니다. 감히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으니까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
수영을 해서 주님께 나가죠. 그래서 주님이 그때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이 주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 양심의 가책,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눌려가지고 그때 주님이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제자들보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우리말로 번역은 사랑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하실 때는 아가페를 묻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필레오로 답변합니다. 필레오는 보통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형제 사랑. 이 베드로는 감히 아가페를 말 못해요. 이것이 베드로의 영적 성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그 영적 고통 가운데 성장한 증거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가페, 필레오. 나는 감히 아가페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그것을 몇 번 하죠? 3번.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심으로 그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담대하게 성령 강림할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비겁한 베드로, 도망치는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로 예수의 증인 베드로를 거기서 첫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빼고 예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입을 벌려 설교한 내용이 바로 그 베드로 설교입니다. 그 베드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죄책감에 눌려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있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 똑같은 마음입니다. 129절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은 진정으로 나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130절 주님이 입을 벌려서 말씀하실 때 내가 흑암 가운데 있었던 내 죄책감으로 눌렸었던 바로 그때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흑암의 존재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의 제자로 이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131절 내가 주님이 주신 그 계명과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내가 그 갈증한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없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더 이상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구를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처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졌으면
죄값 받는 게 타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 다 알고 다 선포하잖아요. 막 울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뭐죠? 70년 후에 내가 회복시키리라.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죄값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70년 동안 70년을 벌을 받아야 자기 죄가 뭔지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우리 자세히 보세요. 우리 앞세대만 보세요. 앞세대만 하더라도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잖아요. 우리 여기 어머님도 계시지만은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 전 세대는 어떻고요? 우리 6.25 사변 그 종군 기자나 미군 군인들, 유엔군 군들이 사진 찍은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 사람들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70년 전, 100년 전 그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세계 뭐 10위네 뭐네 해가지고선 이끌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족이 머리가 좋아서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전폭적으로 부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버렸잖아. 우리가 버렸잖아. 알량한 60만 원, 70만 원 받고 도장 찍어줬잖아. 우리 자녀들이 주사파 아이들의 교사들에 의해서,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서 세뇌당하고 나갔을 때 우리들은 그냥 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그 이름만은 놔두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뒀잖아. 길거리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민주화라는 이름 가지고 데모할 때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바로 주사파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무시했잖아. 그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저 사람의 의견은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무시했잖아. 교회 지도자들이 WCC니 뭐 이런 게 가지고 혼합하고 있는데 나는 성도니까 뭐 잘 모르니까 뭐 우리 목사님이 한다니까 그냥 나는 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그냥 박수 쳐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놔뒀잖아. 성도 여러분, 다 우리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베드로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서 내가 이를 악물고 부득불을 두 주먹을 방긋 쥐고 1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하나라도 더 하려고 이렇게 해서 얻을 것 같아요? 못 얻습니다.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베드로처럼 자기 얼굴을 가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죠. 고기 몇 마리 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21장 잘 보십시오. 들어갔을 때 이미 주님이 고기를 굽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가져온 고기를 가지고 주님이
물고기를 구우신 게 아니에요. 말씀 잘 보십시오. 거기 가보니까 이미 주님이 물고기를 구워서 식사 대접을 지금 하고 계세요.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뭐 열심히 일해야 여기에 헌금이라도 할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못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건 그런 변명도 아니에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헌금 안 해도 돼요. 11조 안 해도 돼. 안 해도 이 교회 주님이 세워 나아가십니다. 그 알량한 그 얼마 가지고 자꾸 이름 내세우지 마세요. 11조 내지 마세요. 헌금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보면 별 볼 일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셔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알량한 그 여러분의 땀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생명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130절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춥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춥니다. 그래서 나같이 우둔한 사람들이 그 깨닫게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나의 궁극적인 내가 가야 될 그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무덤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마세요. 제발 땅에 두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기업에 두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직장에 두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성적표에 대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 보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그 한마디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에 이 세상에 빛이 오셨고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고 시냇물처럼 나의 눈물이 흐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교회를 구원하소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